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정말 하나니까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 그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통해서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에, 나의 현장에,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되고 실현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바람일 것이니까요. 그런 응답을 놓고 가장 먼저 한 주간 동안 계속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성취가 확인되어지는 흐름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나를 알면요,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만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죽어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래야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께서 해나가시는 그 삶이 보여지는 거니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내가 죽는 게 응답이고 축복일까요? 그게 손해가 아니고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자신 보입니다. 끊임없이 영향받는, 틀린 것, 망할 것, 먼저 들어간 거기에 영향받게 되어지는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내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나의 모습이 실패고 부족함이고 수치스러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나를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할 증인이거든요. 이런 내 자신이 인정되어져야 현장에 보여주고 현장 살려줍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라는 운명, 나라는 저주재앙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몸소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라는 올무, 나라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바꾸고 나를 버리고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때 비로소 참된 내가 보여지고, 그 참된 내가 보여지고 이해될수록 이전의 나, 늘 발목 잡고 있는 나, 그게 계속 나에게는 발판으로 오직 되어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나는 올바른 문제를 볼 수 없는 나입니다. 원죄, 창세기 3장 7절에 근본 저주재앙에 빠져버렸는데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진짜 응답입니까?
눈이 밝아진 게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만 그 저주 재앙을 알리고 있다니까요. 밝아진 눈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밝아진 육신의 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벗어버린 나의 문제,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수치,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문제 아닌 것이 문제가 되어져 버린 이 문제를 볼 수 없는 상태,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받는 심지어는 은혜도 이게 어떤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내가 느껴지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혀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이거는 지식의 싸움도 아니고 진짜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은 이 영적 세계, 영적 존재, 영적 대상과의 싸움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이게 사단이 또 이렇게 또 속이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구나. 사단이 하는 짓인지를 보여주면 어떤 사건, 어떤 상대방도 아쉽거나 서운하거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축복을 놓쳐버리면요, 계속 이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집착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상태. 집중 아니면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24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영적인 상태가 집중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집착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집중이 되어지는 영적 상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요 영적인 훈련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별것 아닌데도 작은 일에 우리는 집착되어집니다. 사람이 집착되어지면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 보세요. 생각, 마음이 분열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상태가 가장 먼저 분열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지니까 내 생각, 나 중심, 우리 중심, 모든 사고가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계속 상처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분쟁이고 멸망이고,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질 뿐더러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고 어떤 현장에서도 원네스, 되어지는 응답 못 누리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니까. 요 한마디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들려줘야 돼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 말이 무슨 의미일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이 되어져야만 이 받은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지는 현장과 그 속에서 구원받은 나의 상태가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이 체험되어진다니까요. 그 체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기쁨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비슷한 것을 놓고 우리가 분별되어지는 축복, 응답, 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하지만 실제로는 눈이 이미 어두워져 버리는데 이거 분별 안 되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한 당연성, 그래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그거 보여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 절대적인 축복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의 축복.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계속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특전사들 막 훈련하는데 막 숨이 진짜 막 턱까지 차오르도록 국가대표 하듯이 이렇게 훈련을 받더라고요. 들은 얘기인데 특전사들은 거의 자원이잖아요. 특수부대 이런 군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사항들을 놓고 스스로 개인 훈련, 일과 시간 후에도 스스로 자기의 부족한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마해 가더라고. 단련하고. 근데 웬만한 군인들은 억지로 끌려간 군인들은 안 그랬거든. 어떻게든 훈련 빠지려고 그러고 뭐 세상 말로 뺑기 쓴다 그러잖아요.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막. 같은 군이라도 일단 태가 다르다니까. 특수부대 지나가는 그 모습과 헐랭이들 지나가는 그 군복만 입고 있는 깨구리들하고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축복 누리셨네. 훈련이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훈련되어져야 될 이유가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실제로 보여질걸요. 그 언제 보여집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보이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감동 주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되어졌지만 그렇지 그리스도, 복음, 렘넌트 이 다락방운동 뭔가 나도 모르게 못 알아들으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이 감정적인 감동의 충만함은 있는데 실제 올라가니까 또 몰라. 예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 훈련에 집중되어지고 기쁜 그 축복과 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구나. 근데 그리스도가 정말 알면 알아질수록 다른 비슷한 이것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계속 그리스도로 오직 못되게 하구나. 그래서 뭔가 순간순간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변화산의 축복, 변화산의 훈련. 요번에 우리 훈련 가서도 한 목사님 포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렇게 훈련도 좋지만 훈련도 좋지만 그렇게 돌아다니고 교회는 도대체 언제 있냐. 주중의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냐. 사역제도 어떻게 하냐 하니까 교회가 내 거냐 이러더라고. 성도가 내 거냐. 참 이게 핑계 대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걸 핑계 삼아서 마음껏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뭔가가 보여져서 그게 오히려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흐름 속으로 인도받는 가만히 그분 내가 지켜보면 어쨌든 본인은 후자 쪽에 이런 응답의 체험이 있는 분 같더라고. 오직의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가 그 사람의 상태고 열매고 결과고 미래란 말이에요. 목회는 성도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도들 맞춰주고 위로해주고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기다려주고 힘주고 그게 너무 필요하고 그걸 잘하는 교회 사역 같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자꾸 선명해지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목회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쓰임받기 원하는 인생이다. 거기에 쓰임받기 위한 교회다 싶으면요. 목회는 자꾸 사람을 모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이 사역을 잘하는 거지만 전도운동은 진짜 예비된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거든. 다 나가도 상관없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 계속 이 오직 현장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거부감 생기고 이해 안 되어지고 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나가는 게 응답이다. 그 고백이 참 맞지 않을까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숨은 비밀은 진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예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실현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흐름을 보면서도 보여지는 게 그렇지. 꼭 많은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가 힘이 있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모이는 것 같은데 훨씬 복음으로 소통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에 원내서 되고 일신되어지는 교회가 훨씬 힘이 있고 성도 개인도 제자로 응답받는 자기 인생의 간증도 인생 스토리도 그래 말이야. 많은 질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저도 목회자니까 어떤 목회자로 내가 인생이 집중되어지고 훈련받고 심부름해야 되는지 많은 질문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진짜 개인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니까요. 그걸 위해 목회, 그걸 위해 교회, 그걸 위해 성도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질 때만 영적 치유 일어나니까 그 훈련이 되어지는 그 길에 눈이 열린 그 한 사람이 참된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요 말을 사실은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을 놓고는 계속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눈이 안 열리면 많이 헷갈리는 상황들 많습니다. 다수의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도 모르는 내 상태는요. 살리는데 예민한 것보다 죽이고 힘 빼는데 내가 더 발달되어지는 그런 나를 나도 몰라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러거든요. 성경은 딱 우리 모습 반대대로 계속 길을 가르친다니까. 진짜 나를 알면 안 그러고 싶은데 힘 빼고 죽이고 맞는 말하고 거기에 내가 지혜로워. 그게 더 익숙해. 그 말이 나한테 체질적으로는 들린다니까요. 진짜 기다려주고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전도 운동을 놓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 부분에서는 미련해서 안 보여.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뭐 수지에 안 맞고 타산에 안 맞고 계산에 안 맞고 걱정, 근심, 두려움 계속 몰려오는 이 상태. 흐름을 바꾸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일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요 여정이 없으면 여러분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훈련되어져야 되느냐. 찬양 인도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셔. 내가 보면 참 편안하고 은혜되고 또 속마음은 저건 참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좀 우리 교회 좀 찬양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찬양 인도를 하지 말아 했다더라고. 왜?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진짜 근본이라는 부분을 놓고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 그리스도와 창세기 3장 진짜 이 부분이 오직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내가 가장 위험한 것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목소리 좋고 그걸로 뭐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같고 분명히 찬양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보다 뭔가 그런 다른 부분으로 자꾸 채워지는 나라는 부분에 젖어 있으면 그 달콤한 믿기 때문에 진짜 것으로 못 들어가니까 앞으로 앞에서 인도하지 말고 밑에서 찬양해. 그 말이 순종되어지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걸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눈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들 보고 좀 잘해봐. 저런 거 잘하는구나. 저 사람의 달란트구나. 너무나도 가볍게 쉽게 기도가 안 된 상태에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실제라면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짜 이 근본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진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요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래성 위에 지은 집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잘하고
뭔가 또 되어지는 것 같은데 순간 나라는 부분에 한계 와버리면 사람 영적 문제 완전 잡혀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도망가는 일이 다반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대충대충 듣는 이 신앙생활의 맥을 끊는 그 흐름이 시작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필이면 그 말씀 속에 일어나는 일, 사건을 통해 또 그런 속에 일어나는 만남을 통해 간증을 통해 이런 모습들을 통해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 요 일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중에 모여지는 우리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의 영적 분위기, 말씀 받는 분위기 이 부분만 확 잡혀버리면 나머지 분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일에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훈련 속에 집중되어지는 요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 나에게 보여진, 나에게 분명한 이거 하나만 보여지면 계속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지, 다 이루었구나, 다 가졌구나, 다 끝났구나. 육신적인 나, 현실, 현상 속에 있는 나 끝나고 새로운 출발 시작이 되어지도록 근본이라는 것 하나 속에 계속 올라오는 내 상태를 보면서 그렇지, 나도 몰랐던 또 다른 나를 보면서 더욱더 오직되어지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런저런 관계를 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서운함을 섭섭함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요 근본이 체현되어진 자는 그걸 통해서 본격적인 또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집중 속으로 이 보이지 않는 숨겨졌던 그 흐름을 보는 또 그 응답으로 기뻐지는.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요 상태가 안 되어지면 알고 있으면서도 열이 가버린다니까요. 딱 누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사건에 내가 영향받아 보세요. 말에 내가 영향받아 보세요. 당장 내 속에 행복, 분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감정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다니까요. 가지셔야 됩니다. 소유해버려야 가진 것으로 내 생각이 영향받고 가진 것으로 내 말이 나오는 거거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보는 비밀. 하나님은 응답 가진 자일수록 문제, 사건, 갈등, 시비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보리산의 언약, 축복, 체험되진 자에게는 그 모든 것 속에 계속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 영적인 저주, 오래된 이 영적인 흐름.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실제적인 개인, 나를 바꾸는 그 흐름 속에서 정확한 흐름이 보여지는 그 영적인 상태로 답을 가지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니까. 그 복음, 근본이 체험됐다는 증거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그 계획은 완전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거든. 요 축복을 누리는 신이 나는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사실적으로 도전되어지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재밌습니다. 딱 말씀 잡고 묵상하는데 그 묵상하고 나와지는 내 생각과 판단이요. 그것도 창세기 3장이에요. 야, 이만큼 말씀을 잡고 나름대로 고심하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내가 집착되어진 상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지 나도 지금 미스테리인데 방향은 잡아야 된대. 저도 순간순간 여기로 가니까요. 그렇지 해놓고 집중되었다 가도 또 언젠가 나도 모르게 또 살짝 집중이 되려 하면서 서운함이 밀려오고 막 괘씸함이 밀려오고. 그래, 이게 내 근본이구나, 또 내 상태구나.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다는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복음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정확하게 부딪히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 계속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속 맡기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돼. 죽어야 영원한 생명, 부활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어떻게 흐름을 바꿉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실수 안 하는 것도 안전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사람들이 실수 자꾸 많이 하려고 또 애를 쓰는데 그것도 또 상처 속에 있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완전함, 그 이후에 예정되어져 있는 부활, 그 부활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 그 비밀은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진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계속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말씀을 통해 계속 들려지고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할 말은 많지만 그 할 말이 결국은 네 중심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수긍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나는 계속 갱신, 무엇으로? 복음으로 오직 되어지는 요 축복 속에 가장 중요한 거 속지 말고 놓치지 마라. 영적인 상태 바꾸는 것이다.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많이 쪼아도 그렇지, 이 상황 속에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 정확한 복음, 내 속에 계속 정리되어지는 만큼, 들려지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진짜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과 그 복음이 안 되는 인간 문제, 현장 문제를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만남이 있다는 최대 축복입니다. 그게 보여져야 달려갈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사람들은 끄덕끄덕하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끊임없이 영향받는다니까요. 진짜 오직 되어져야 되는 이 길에 어느 날 무뎌지고 재미없어지고 그 영적인 흐름과 원리를 보면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길, 완전한 길, 정확한 복음이 내 속에 계속 망대로 세워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또 예배해 놓으신,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으면 가장 안전하겠죠. 그 일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바꾸시겠죠. 영혼 구원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하나님의 목적,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목적이요,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바꾸는 이 두 흐름 속에 끊임없이 내가 집중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을 놓고 불신자 현장에 계속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로마서를 통해 현장을 바꾸는 중요한 키 흐름은 로마 현장을 바꾸는 로마 교회가 바울이 전도운동 현장을 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로마를 살리려면 로마 교회부터 살려야 된다.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지역의 교회부터 살아야 된다.
요일을 놓고 끊임없이 성도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이 현장을 놓고 계속 내가 편한 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집중되어질 때 내가 가장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요 기준을 가지고 계속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는 참된 메인스트림 속으로 나를 맡겨야 되겠다. 교회 흐름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를 좀 보면서 하나님이 해나가실 성경적 전도운동 마가다락방에 임한 저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현장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그것이 보여진 제자들을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로마 복음화까지 문을 여셨으니까요. 이 교회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뭘까?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담아야 되니까 계속 보여지는 제 시간표입니다.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최고 집중 행복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는 담임 목사님이 좀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유는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공감하고 기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 이게 너무 장기간 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겠구나. 어쩔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여러분 또 영적인 깊은 부분보다 보여지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자꾸 감정이 영향받고 속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놓고 좀 계속 기도하시면서 돌예배다 개업예배다 목사님 말씀 주시는데 저도 참 많이 행복하고 또 사람들이 막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다면서 막 기뻐하고 눈물 글썽거리고 이러더라고. 그래, 성도들이 참 많이 지금 기다리고 갈급하고, 근데 그게 꼭 성도들의 상태나 수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지 않을까, 이게 계속 좀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분히 이 소중한 시간을 집중해야 되고 훈련되어지고 집중해야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체 현장을 볼 때 어쨌든 교회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고 또 목사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더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하면서 꼭 뭐 이렇게 되는 게 또 응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좀 현장의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고 이런 현상에 이미 내 감정, 편견, 선입견이 확 잡혀버리고, 내가 아무리 한다 해도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탁 잡혀버리면요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구나, 이게 참 많이 보여질 때 내가 답답하거든. 근데 충분히 그 성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어지고 이 일을 놓고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뭘까? 어쩌면 목회자들은 또 주의 정도는 사실은 메시지 하는 게 가장 제대로 된 집중이고 제대로 된 훈련이기 때문에 요 일을 놓고 함께 가야 된다. 내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나름대로 이면계약이 우리가 팀이거든.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 1번 2번 이렇게 갖춰져 버렸으면 감히 이런 말들을 못하겠죠. 근데 교회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좀 준비해놓은 응답이 그 부분이지 않겠냐. 만약에 진짜 우리가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가 힘이 되어져서 함께 올바른 인도를 받는다면 그 시너지는 2배, 3배의 결과가 아닐 겁니다. 나는 이게 참 한국교회에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준 참 응답의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또 목사님도 감사하게 그런 거 하나 없이 부교육자 넘어서 함께 팀으로 소통하고 얼마나 또 제 의견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중심이 참 쉽지 않은데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내가 참 인도를 잘 받았다 싶고 순간순간 또 미울 때도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맨날 2분의 목사님 기도는 하시지만 이게 어떤 축복이고 어떤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를 놓고 지금 행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야 뭐 얼마든지 함께 집중하고 뭐 기다려주고 또 뭐 조금 피곤하더라도 뭐 아무 상관없는데 교회적으로 현장적으로 시간표를 볼 때
자, 오늘 하반기 때는 목사님께서 조금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받아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들어져서 에베소서 1장 22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로. 나는 볼 때 이 만남이 참 이 부분에 잘 쓰임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 싶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개인 성전, 이 교회당, 지역에서 전도운동할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문제없고 흔들릴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왜 문을 닫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진짜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교회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진짜 영적인 근본, 이게 희미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미.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 나아가야 될 길, 우리 교회의 흐름 알고 지금 와 있는 시간표, 또 하나님이 하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인도받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런 축복을 모일 때마다 누리시고, 또 모일 때 이게 딱 방향 잡히면 돌아가잖아요. 되어져요. 24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그럴 때 보여지는 게 현장 흐름. 현장에 예비된, 현장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계속 보여지겠죠. 이번에 군이 가니까는 서산에서 또 중요한 두 분 또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막 목사님, 안에 있는 목사님 이제 대화하는데, 야, 서산은 숨겨진 문제가 아니고 드러난 문제더라. 드러난 시간표더라. 허벌라이프 일하는 분을 만났는데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대인관계 다 하고 또 사람들하고 친하고 잘 지내. 근데 그 사람이 뭐 교회도 가고 싶고 뭐 좀 이런데 관심이 있어서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앉아 있는데 목사님 눈이 안 보이더래요. 그 이해됩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다 싶지 않은데 목사님 딱 만나서 이제 복음 정확히 한번 들어보려고 딱 같이 만남을 가졌는데 앞에 앉아 있는 목사님 눈이 안 보이더래요. 귀신 들린 상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멀쩡하게 모든 거 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양이 다를 뿐이지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 하나님의 딱 시간표지. 만남 가운데 그래도 복음이 들려주고 교회 가야 되는 이유들이 빨개인데 너무 갈급해서 군의까지 훈련왔더라고. 수십 년 교회 다닌 귀한 제자들도 잘 못 받는 그 훈련의 흐름을, 많잖아요. 멀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 맨바닥에 하루 자고 나면 한 일주일은 허리 고생하거든. 근데 그런, 그렇지, 갈급한 영혼. 내가 물어봤지. 그런 사람들이 꽉 찼다 하길래 근데 우리한테는 왜 안 만나지냐? 우리는 그 귀신들은 잘 안 만나지던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여러분들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현장에는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시급한 자,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이들을 살릴 수 없다. 현장은 시급한데. 전도자들의 동일한 고백이고 성경의 이야기고, 나한테 이 일이 안 일어난다, 안 보여준다, 두말할 것 없겠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겠지, 못 맡기는 거겠지. 또 그러나 꼭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와야만 제대로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 현장이 있거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현장, 어떤 대상자를 만나면 딴소리 한다니까요. 현장의 흐름 보십시오. 분명히 현장은 지금 완전 잡혀가지고 터지기 직전에 시급한 행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현장과 상관없이 나 혼자 지금 잘 먹고 은혜 받고 교회 잘 다닌다. 그게 교회 다니는 거겠습니까?
교회 와서 뭐 하겠습니까? 나 아닙니까? 나, 우리 가족, 우리 자식, 우리 미래. 그게 교회 와서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지. 내 상태, 내 현실, 내 목적을 와서 기도하는 것은 저 무당한테 가서 부적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계속 복음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를 위한 것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인간은 치유받는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 속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니까요. 끊임없이 내 자식을 위해 내 가족만 잘 되면 내 삶에 별 탈이 없으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평온한 줄 알아요. 유기된 자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게 정확한 게 딱 자기 상황에 문제와 버리면 사람은 교회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한계를 통해서 네 껍데기 종교생활 끝내고 진짜 자녀 살릴 수 있는 생명운동 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마가다락방의 집중으로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데 그 응답이 내게는 한계로 보이고 절망으로 보이니까 이 눈이 안 열리면 어디를 가도 문제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우리 자녀가 감옥에 들어갔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난데 렘넌트인 우리 자녀인데 감옥에 갔다. 진짜 특별한 미션을 놓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지금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이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 찾고 우리 가정 가문이 원네스 되어져서 시대적인 미션을 이런 축복을 우리 가정에 특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게 성경적 얘기잖아요. 그래 돼야 되는데 다 말이지. 설마 그렇게 돼야지면 이제 막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깜깜할 거라. 사실 저부터도. 근데 우리가 진짜 요 흐름을 바꿀 그 주역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그 성경적 영적 원리가 나한테 실제가 되도록 언제부터 이런 축복의 응답들이 사실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 진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다면 체험된 그 이후에 다메섹 이후의 체험은 분명히 뭔가 일어난다니까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영적인 사실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들려진 가장 먼저 보여주는 현장은 나라는 현장이잖아요. 아, 이거 죽는 거구나.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절대 이게 내 의지, 내 결단으로는 안 죽어지는 문제구나. 이게 영적인 거구나. 오늘도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진짜 영원한 이 하나님의 기업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상태,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던 그 응답 속에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구나. 잘못해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말할 거냔 말이에요. 어느 날 복권을 맞았는데 다 이런 일하는 말이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일하게 그러냔 말이에요. 그 복권을 그 로또를 맞아가지고 당장 뭐 친구들 뭐 외제차 사주고 뭐 맨날 뭐 몇백만 원씩 하는 술집 다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몇 년 못 가서 다 탕진하고 빗장이 돼가지고 범죄. 그래가지고 교도소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급한 이 현장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 22절 분명히 나에게 이 영적인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현장이 시급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때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흐름이 바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의 흐름이 바로 되어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교회의 축복이라니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지 이게 실제 나하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된다 안 된다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다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해나가는 이게 자꾸 이해되고 보여져야 된대요.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현장, 내 업의 현장,
사는 지역의 현장,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그 가정 현장, 그 현장의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또 돌아가서도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기도 제목들이 잡혀지는 예배의 축복, 영적 상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스도 복음으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지금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제주 집중 중요한 제자들 한 주간 훈련받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가야 한다네요. 훈련의 흐름 속으로, 훈련을 통해서 나를 벗어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이 있다니까요. 다 그것으로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것만 보여지는 그 상태, 거기서 빠져나오는 출애굽, 그 출애굽의 축복이 지금 출나잖아요. 출나. 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체험되어지는, 내 인생의 어린 양의 피를, 그 보혈의 피를 바르는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는 훈련의 흐름이 전 성도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서 지금 계속 사실적인 이런 소수 집중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요 일을 놓고 지금 중요한 사역자들이 제주 현장 가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뭔가 분명한 딱 체험된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현장은 영향받고 흐름 바뀌거든. 그래서 이 일이 교회 전체 응답입니다. 요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온 성도들이 이런 훈련의 응답 속에서 맛보셔야 된다. 제한적 집중. 제한적 집중. 이 단어 속에 여러분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 한 가지만 보여지는 오직의 집중. 그걸 제한적 집중으로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한적 집중 들을 때 그렇지.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통해 선택적 집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조금 나에게는 맛이 봐졌는데, 그렇지, 내게 또 발견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근본은 더 나에게는 계속 뭔가 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실제 나와 상관 있는 단어로 자꾸 재해석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단어 잡고 그거 기도문 만들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던 지금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 뭔가의 내 속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게 집중을 이루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체험되어지고 맛을 보는, 그래야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말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바쁠수록 진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게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 전 성도가 이런 지금 돌아가는 훈련의 흐름을 통해서 현장으로 곳곳으로 확산되어지고, 교회 안에 요 응답이 지속될 수 있는 실제 시스템이 세워져야 성도 한 명 한 명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 왜요? 진짜 응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응답은 당연히 계속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파소망대 빛을 비추지.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까? 주시는 응답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은혜 속에 있는 귀한 성도 제자들이 군사처럼 어디 자꾸 당대 신경을 씁니까? 법대로 룰대로 경기하는 자처럼 내 인생 바른 길을 가야지, 뭘 자꾸 좌로나 우로나 힐끗힐끗대고 치우치고, 그만큼 인생 허비하는 건데, 하나님 되어질 그 생명의 열매를 놓고 수고하는 기쁨,
그 설렘으로 가장 먼저 아침에 농부들이 그 뭔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이다 이래가지고는 그 죽을 일 그래. 근데 그 수확의 기쁨, 열매 맺는 생명의 축복, 그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아침부터 그 땡볕에서도 비가 오면 미리미리 물꼬를 다 틀고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헌신이 되어지는 거겠죠. 수고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자에게 가장 먼저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을.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자녀에게 영향 간다니까요. 내 가까운 지인, 현장들에 그대로 영향이 간다니까요. 요 축복을 누리도록 훈련되어야 되는데. 정영기 장로님, 박진희 근사님, 신장이식 수술 잘 되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는 일어나는 일을 놓고 하나님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증인의 여정이니까요. 한동안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시다가 결국은 이제 하셨죠. 그걸 보면서도 그렇지. 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뭐 세상의 맛을 다 봤는데 음식 맛을 다 내 이 건강 때문에 하고 계속 풀만 먹는다는 게 또 장로님이 워낙 의지력이 강해서 지금까지 사실 오신 거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도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위에서 주시는 힘, 영적인 힘 아니면 지속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뭐 예전에 부부들 같이 이렇게 수술하는 사례들도 봐서 뭐 별로 또 뭐 건강히 잘 사시더라고요. 큰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인생의 영원한 것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 말고도 곳곳에 지금 아픈 분들 많아요. 평생 막 이 체력이 딸려가지고 비실비실하게 사는 인생들, 진짜 그거 영적 문제로 보입니까? 그 여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명한 답을 줄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 거 아닐까? 일어나는 일이 그냥 성도들의 일, 안타까운 일, 위로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수준에 있어서는 절대 전도운동 못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응답받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영적인 원리,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종교, 나도 모르는 율법, 딱 잡혀있는 상처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못되고 나빠서 이걸 안 바꾸는 게 아니고 못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원리가 이해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그 세미한 음성은 뭡니까? 다메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달려갈 수밖에 없는 40주야의 힘을 주시는 거고, 그 맛을 봐야 전도운동 할 수 있고 재앙 끊어지는 것이고 우리 후대를 통한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요 일이 진짜 증인되어지도록 모일 때마다 모여지는 자들만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돼도 된다니까요. 계속 나오는 한 사람, 한 중직자, 한 지도자, 한 후대, 그 한 명을 통해 보이지 않는 여러 팀들이 배경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응답받을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배경들이 하나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일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길 응답, 서해 RUTC 교회당이 붙잡아야 될 사명, 불신자를 제자로 세우고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당 되도록, 교회 와진 불신자, 교회 섬기고 있는 성도, 신자 모두가 계속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얻고 치유되어져야 전도도 하는 것이고
빛의 응답도 받는 것이고 빛의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뭐.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진짜 치유받아야 된다 계속. 그래서 후대 살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다 준비해 놓으신 오직의 길, 요 응답을 누리는 교회당 되어지도록 그러려면 먼저 우리 개인 성전이 요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나로. 진짜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 무시무시하고 막 완전 그게 남편의 특별한 성향으로 보이지 귀신한테 잡혀있는 상태라는 게 안 보이신다니까요. 사실은 삶 속에서. 그러니 계속 영향받는 겁니다. 진짜 바른 말 못하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진짜 영적 싸움 하셔야죠. 하루 3번 정식이도 하루 10번 정식이도 진짜 가정 가문 허가 무너지도록 우리 남편을 잡고 있는 이 귀신 남편이 너무 막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영적 눈을 떠보세요. 가장 불쌍한 존재 아니에요? 평생을 잡혀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잡혀있는지조차 몰라. 잡혀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말을 하면 길을 닫아버려요. 내 말만 옳고 내 뜻만 옳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데 인정 안 한다니까.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개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일마다 교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어딨냔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그 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기도는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계속 내 생각 마음속에 남아야 된다니까. 24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받는 시간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집중이 안 되어지면 돌아가는 순간 상황 보이잖아요. 나갈 때 누가 훅 끼어들면 바로 욕 나올걸. 어쩔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진짜 치유되어지는 길, 하나님이신 말씀, 이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내 속에 계속 남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도 진짜 그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미래 유일성입니다. 결국 후대 아니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반증이죠, 반증. 하나님의 것이 보여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내 속의 율법, 종교,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오직의 싸움. 지식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그거 계속 우리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그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면, 있는 것이라면 이미 안 바뀌고 있는 나는 정말 나쁘고 악한 존재겠죠. 내가 나를 못 바꾸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바꿀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말을 줄이고 생각을 멈추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 흐름 속에서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지고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고 예비된 응답의 문 사실은 와 있으니까 와 있는 그 응답이 보여지는 하나님 진짜 우리 닫혀져 버린 이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 가지고 모일 때마다 간증하고 포럼이 되어지는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깊은 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제자운동이 실제 이 현장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집중되어지는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분명히 알고 그 흐름 속에 날마다 참된 행복, 참된 평안으로 승리하는 증인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관계된 모든 현장 하나님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 잡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